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사르밧의 한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르밧의 그 과부는 엘리야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되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쉽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받은 것으로 그치는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때 왜 갑자기 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의 여부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하는 그 여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시간을 조금 거쳐 오늘 본문은 신광야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지난 시간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홍해를 건너는 감격의 노래를 불렀지만, 또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게 되고 또 쓴물밖에 없게 되자 그 자신의 삶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금세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를 지나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보여주시고 그 엘림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라, 엘림, 그리고 그 이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마실 것에 이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적게는 모세에게, 더 크게는 하나님에게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느냐라고까지 말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출애굽기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 녀석들 내가 혼을 내주어야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신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갈급함, 때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면서 한 문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맨 마지막 줄입니다. 맨 마지막 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냐, 그 말씀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를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준행하지 않는가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거기에 두 가지 원칙을 주십니다. 첫 번째 원칙,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출애굽기 16장 이어지면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그 양식을 받을 때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받으라 라고, 한 오멜씩 거두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5호멜씩 죄송합니다. 한 호멜씩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생활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호멜씩이요. 한 오멜씩이요.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날 거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 거두어서 그날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을 만큼만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그리고 먹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 번째 원칙, 그것은 6번째 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번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집에 있고 집에서 안식하기 위하여 6번째 날에는 6번째 날, 7번째 날의 그 이틀치의 양식을 6번째 날에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7번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할 터이니 양식을 거두러 나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원칙, 일용할 양식을 준다. 그러니 그것을 남겨둬서 다음날 먹으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원칙, 6번째 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준다. 그러니까 7번째 날에는 양식을 거두러 나오지 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합니까?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을 범한 것이죠. 첫 번째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 다음 날까지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원칙도 어기게 됩니다. 27절 말씀, 16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더러는 양식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고, 또 더러는 일곱째 날에 그 양식을 거두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많은 말씀, 그 말씀에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뜻, 내 의견, 내 주장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6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키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음 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보다 내 마음을 앞세우면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복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내가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것인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인데, 주님, 우리가 그 말씀과 마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가의 그 여부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의 그 영적인 싸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복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광야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광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이 광야의 때에 우리 안에 믿음, 우리 안에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광야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그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뒤로하고 그 말씀을 모른 채 하여 우리 안에 이 광야와 같은 이 때를 도돌이표처럼 계속적으로 도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광야의 때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으며 이 광야의 때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광야의 때를 잘 감당하며 이 광야의 때를 통과하는 은혜도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